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떡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봤는데 고린도전서 1장 그리고 2장, 3장 앞부분, 이 앞부분까지 간단하게 핵심만 우리가 좀 짚어보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분열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 분열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파당을 짓는 것이다. 그 파당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적인 자랑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 십자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방식에 있어서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3장에서 1절로 9절까지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게 된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지 못함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성숙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 같이 내가 대한다라고 한 것이죠.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교회의 분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하면 분열을 넘어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 터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터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집을 높이 지으려면 높이 지으려고 할수록 결국은 기초가 그만큼 깊어야 되고요. 기초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를 보면 그 집이 몇 층까지 짓는 집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지을 때도 세울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터다, 기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이 터를 결국은 기초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오늘 10절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라는 것이 바로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터다, 기초다. 그 터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신앙이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리스도 위에 터를 닦는데, 터를 세우는데,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신앙을 세우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그리스도 터 위에 신앙을 세운다는 거죠. 신앙의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한다. 이 생활이라는 것이요, 결국은 사는 거잖아요. 산다는 건 행함이 있는 거죠. 제가 늘 뭘 하려고 하지 마라. 무엇을 해야? 기도와 말씀. 여러분, 기도와 말씀도 결국은 엄밀히 말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 생활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우리가 아무리 오래 해도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지 않으면,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가 신앙적인 어떤 섬김을 하고 신앙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서 그 내 집을 지으려고 할 때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국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은혜가 없으면 결국은 내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드러난다는 얘기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늘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마음을 어떻게 신앙으로 이거를 극복하고 감당하는가? 결국 불평과 원망으로 가는가, 아니면 은혜로 가는가? 그게 신앙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리고 은혜를 따라 터 위에 그리스도의 그 기초를 붙들고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데, 은혜란 뭔가? 은혜라는 것은 성경에 정의하기를 거저 받는 것이다, 거저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선물이라는 거예요.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공짜로 그냥 받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가 했기 때문에 받는 보상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에도 보니까 UC 하면서도, 수련회 하면서도 수고하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작은 감사의 표시를, 선물을 드려요. 여러분, 그거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섬겼으니까 그거 섬긴 거에 대한 보상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슬프겠죠. 왜요?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그 정성을 다 드렸는데 컵 하나 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치가 그 시간과 물질과 정성 섬긴 것의 가치가 컵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선물입니다. 그냥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이게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분 나쁜 거죠. 예전에 호주에서는 팁 문화가 없었어요. 이 팁 문화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팁을 주면 화를 낸다고 그랬어요. 나를 1불짜리로 본다는 거야? 2불짜리로 본다는 거야? 팁은 많이 주지 않죠. 가방 하나 들어주면 그 가방 들어서 고맙다 1불 주는 거죠. 미국에 가면 그 문화가 너무 당연하게 있어요. 그냥 그래서 1불짜리도 지폐로 되어 있어요. 동전도 있는데 그래서 꼭 1불짜리를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든 동전을 줄 수 없으니까 지폐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치가
이 팁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고마워서 주는 선물로 되어져야 되는데 내 가치를 팁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되겠죠.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섬긴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죄인이지만, 내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섬기고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나에게 주신, 개별적으로 나에게, 내가 가진, 내가 경험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나에게 있는 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 은혜가 은혜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말리엘 아주 유명한 능통한 그런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한 것도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애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사울아 사울아라는 음성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나에게 있는 이 특별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했던 거죠. 은혜에 대해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요, 이런 경험을 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사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성 프란시스라는, 어떻게 보면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 성스럽다라는 성 프란시스라는 이 이름이 붙여진 것은 그만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살아냈기 때문이에요. 하루는 이 제자, 성 프란시스의 제자가 환상중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주 화려하게 생긴 의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의자가 누가 앉을 것인지 천사에게 물었더니 그 의자에 앉을 사람은 성 프란시스다 라고 천사가 말하는 거죠. 제자가 보니까 너무 영광 가운데 찬란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이 멋진 그 영광의 의자에 앉을 성 프란시스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이 질투가 나는 거죠. 천사는 가장 이 세상에서 겸손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를 얘기했는데, 이 제자는 슬그머니 질투가 나서 어느 날 성 프란시스를 만나서 시험을 합니다. 선생님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세상에서 내가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선뜻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가 그 말을 들으니까 화가 났어요. 자신이 봤던 그 의자에 앉을 분이 성 프란시스고 천사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위선이 아닌가? 선생님 위선입니다. 선생님을 사람들이 다 성자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수많은 도둑과 사기꾼과 살인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 세상에서 악한 자라고, 가장 악한 자라고 자신을 본다고 생각합니까? 위선입니다, 선생님. 막 비판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더 선한, 더 좋은 사람이 됐을 거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나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안다는 건 결국은 내가 무엇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집을 지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것을 짓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집을 짓는다는 건 터도 기초도 있겠죠. 공구리를 치고 기초를 쌓아야 되고 기둥을 쌓고 기둥을 세우는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기둥을 쌓고 나면 벽을 치고 창문을 내고 문을 내우고 그리고 위에 지붕을 세우겠죠. 마지막에 집을 다 짓고 나면 뭘 합니까? 건물을 짓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 테이프를 앞에 탁 걸어놓고 가위로 탁 자르면서 들어가죠. 아니면 집이면 여러분 키를 마지막에 키를 받아가지고 들고 들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신앙의 집을 지을 때 터를 닦는다라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신앙의 집을 지을 때 터를 닦는데요. 계속 터를 닦는 거예요. 기초를 닦는 거죠. 터만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만 닦는다는 건 특별한 게 없죠. 그냥 땅만 계속 파든지 다지든지 뭐가 건물이 올라가는 게 보이지 않아요. 뭔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냥 계속 터를 닦는 거죠. 여러분 가는 데마다 터만 닦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답답하겠죠. 뭔가 기둥이 세워지고 막 집이 올라가고 지붕이 지금 제가 옆에 우리 교육관 만들어지는데 할렐루야 보이진 않고 시간은 가는데 답답하니까 제가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얼마나 됐나 뭐가 어떻게 됐나 자꾸 눈으로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터만 계속 닦는다면 그 피곤할 거예요. 뭐 잡히는 게 없잖아요. 뭔가 좀 올라가는 게 보여야 시원하겠죠. 지금 창문이 아직도 비어 있거든요. 창문이 좀 만들어지고 문도 좀 세워지고 이러면 야 정말 다 돼가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그 보면서 우리가 기분이 좋겠어요. 아마 그거를 보면 보상받는 느낌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기에 막 창문이 세워지고 지금 페인트가 칠하고 뭔가가 올라가는 게 보이면 야 우리가 지금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겠죠. 근데 은혜를 따라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눈에 보이거나 드러나는 것을 떠나서 그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를 그거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떻게 눈에 드러나고 다른 사람에 보여지는가에 의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무게 있는 귀한 것인가를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족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집을 짓는 이 일이 소중하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에게 보여지기에 얼마나 소중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는 것이죠.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말대로 어떻게 보면 일생을 터만 닦다가 기초만 닦다가 가는 곳마다가 복음을 선포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하나 몇 사람 세워놓고 터를 닦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요 목이 잘려져서 3번 튀기면서 생을 마감했어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고생하다가 저 서아시아 저 유럽의 그 문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잠도 잘 못 자고 교회가 닦아져 있어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웠다고 환영하고 이렇게 뭐 집회가 아니라 가는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에서 그 간수와 그 루디아 그 둘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또다시 떠나고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3개월 복음 전하다가 떠나고 그 교회의 터만 세우다가 떠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교회가 멋지게 세워져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칭찬받고 그렇게 존중받고 그런 사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결국 그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을 집을 지어야 된다. 근데 그 집을 지어야 되는데 12절에 가서 무엇으로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집을 지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지어야 되는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를 세우면, 사람들이 신앙의 집을 짓는데 크게 재료가 두 가지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요.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게 나을까요? 너무 어리석은 질문입니까? 답이 없으시죠? 할렐루야. 당연한 거죠. 이렇게 딱딱하고 튼튼하고 영원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게 좋겠죠.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라는 것은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죠. 마지막 날에 불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은 집이 뭘로 지어졌나? 결국은 불로 태우는 거죠. 그리고 남는 게 결국은 공적이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떻게 했는지가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이 났을 때 남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집은 마지막 날 불이,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심판의 불이 임했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래서 14절로 15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터,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터 위에 세워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에 구원은 받는 거죠. 그런데 불이 임했을 때 공적이 남느냐 안 남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공적이 남느냐 안 남느냐, 다시 말해서 상금이 있느냐 없느냐가 행위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죠. 그런데 상급은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것을 따라 상급을 받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 이영신 권사님 장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뒤에 그 다음 내세에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천국을 믿는다면 천국에서의 상금이 있는 것도 믿습니까? 네, 조금 작네요. 할렐루야.
그럼 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타서 없어질 나무 집 풀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금, 은, 보석으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는가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가장 먼저 금은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 말씀으로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것으로 지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 심판 때에 결국은 불타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시들 수밖에 없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한가? 왜 말씀을 붙들고 신앙의 집을 지어야 되는가? 왜?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는데 그 일이 믿음의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결국은 온전히 섬길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섬김이 되는 것이죠. 둘째로 금, 은,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짓는 것을 말합니다. 나무, 풀, 집으로 신앙의 집을 짓는다는 건 결국은 육신, 말씀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 육신을 따라서 신앙의 집을 짓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욕심. 오늘 본문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번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 행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 있었어요. 그 열심이 뭡니까? 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한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열심이, 사람을 따라 행한 열심이, 사람을 따라 행한 섬김이 교회 안에 분쟁을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면 육신을 따라 행한대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신앙의 집을 나무 풀 집으로 하지 마라, 육신을 따라 하지 마라, 성령을 따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육신을 따라 하게 되면 결국은 세웠던 것들이 분쟁으로 무너지는 거죠. 분쟁으로 무너지고 싸우고 다투면 결국은 그 심판의 불에 다 타서 없어지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19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령을 따라 신앙을 짓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사람을 따라 그렇게 신앙을 지어가는,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 결국 이렇게 육체의 일을 따라갈 때 결국은 마지막 심판의 불에 다 타고 없어진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짓는다는 건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열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를 따라 행하는 것은요, 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은 결국은 교회가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되고 교회의 공적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우리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금은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간다는 건 결국은 사랑으로 신앙의 집을 지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풀집, 신앙의 집은요, 결국은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육자분들하고 제가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정리되어진 것을 제가 나눴는데, 결국은 뭔가 말씀, 우리가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을 세워가는데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우리 교회의 핵심이 뭐냐, 결국은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고 말씀을 읽는데 반드시 성경의 조명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만 붙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조명이 같이 이루어져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기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래서 이 성령과 성경과 말씀과 성령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경험되어지는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뭘 우리가 추구하는 거냐? 말씀을 따라 성령의 조명을 받아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예수를 닮아가는데 그 결과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전도, 사랑의 섬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표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결국은 영원한 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공적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은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서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 은사가 너무나 중요하고 은사가 필요한데 사랑 없는 은사가 결국은 마지막 날 공적, 불의 심판의 불이 있을 때 결국은 사랑 없는 은사가 남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 없이 방언할 수 있고 사랑 없이 구제할 수 있고 내 몸을 불사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세워갑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저 하늘에 너희를 위한 집을 다 짓고 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다녀와서 집을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의 집은 정말 대골같이 궁궐인데 어떤 사람은 초가 삼간 정말 작은. 여러분, 저 천국에 안 가봐서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집이 됐던 상금이 됐던 거기에는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통해 들어간 구원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공적의 은혜가, 다시 말해서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를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내고 사람을 살려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공적이 하늘에 올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